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뿌리에 제대로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영적인 핍절함, 영적인 비참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원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이물로 세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이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미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 중국인이나 뭐 아시아 일본인들은 우리하고 얼굴이 비슷하지만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2세들이나 1.5세 분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언어가 외국인하고 소통이 잘 되면 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감정이 통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접근함에 있어 감정을 많이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감정 터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주로 언어를 통해서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듣는 것에서 옵니다. 이 들음으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도 대화 도중에 딴짓하면 영 마음이 이렇게 시원찮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의 감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듣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됐지만 여러분의 생에 말씀을 잘 듣는 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들 모이는 곳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잖아요. 건강 관리에 대해서 뭐 먹는 것에 대해 뭐 여러 가지. 그날은 그 노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했느냐 하면 청각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 청각이 자꾸 약해져요. 시력도 약해지지만 이 듣는 귀가 물론 다른 것보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귀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보청기라고 이렇게 귀에 끼기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이가 들면 듣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부인, 우리말로 하면 마누라를 걱정한 거예요. 내 마누라가 이 귀가 잘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잘 못 들으니까 어르신 애들이 자꾸 딴소리 하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잘 못 들으면 내가 보청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교육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 문을 딱 열면서 저 안쪽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부인을 쳐다보면서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저녁이 뭐예요? 묻는데 부인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먼 거리니까 아내가 못 듣는 줄 알고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발짝 정도 앞으로 가서 또 물어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근데 부인이 전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올 적에 한번 얼굴 쳐다본 이후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부인이 전혀 못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좀 더 다가간 세 번째로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그런데 역시 부인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못 듣게 되었던가.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바로 할머니 한 1, 2m 뒤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거스리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칼을 들고 돌아서면서 이 영감이 미쳤나? 5번이나 대답했는데 듣지를 못하고 아직 이걸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밤에 된장찌개, 할아버지가 못 듣는 거. 자,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저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잘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귀로 듣는 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듣는데 그 마음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밭이 4종류가 있대요. 이건 사람을 가리키고 하고 심령을 가리킨 거거든요. 길가에 그리고 이 돌자갈 그리고 가시덤불 마지막에 어떤 땅이라죠?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져. 그런데 열매를 내고 이렇게 번창하는 축복의 나무는 이 곡식이 되는 것은 어떤 땅이라 그랬죠? 옥토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잖아요. 길가에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씨앗이에요. 돌자갈밭, 가시덤불에 뭐가 문제입니까?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옥토와의 차이는 옥토는 뿌리를 견고히 내렸다 말씀이에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를 못 내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그 부드럽고 엄지기 때문에 막 뿌리가 내리지만 결국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시를 뚫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는 나무 그 곡식 자체의 문제이고 햇볕이나 가시 환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뿌리만 잘 내리면 길가에라도 뿌리만 잘 내리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돌자갈밭이라도 뿌리만 잘 내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환경에 눌려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의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를 잘 내려버리며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뭐를 견고히 내리자? 뿌리를 잘 내리자. 그것만 멀쩡하면 안 돼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미국에서 지난 9월 달이네요. 9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나가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하루에 1개씩만 계속 먹으면 가족들이 이 바나나는 앞으로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암도 안 걸리고 몸에 너무 좋아요. 우리 새안양교회 교인들이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야, 바나나 그래 좋네. 그럼 아시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하던데 매일 1개씩 드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바나나 가게 아저씨가 한 말이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나요? 그렇게 바나나가 좋다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바나나 가게 아저씨가 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바나나를 매일 1개씩 먹어야겠다 생각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나나 가게 아저씨. 이 의사의 말이었으면 나는 먹었을 거예요. 바나나 가게 아저씨 말이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 왜? 바나나 가게 아저씨는 몸에 좋다. 바나나 많이 먹어라. 뭐 하려고? 바나나 많이 팔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말씀의 뿌리거든요.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뭘 보고 여러분 축복하시느냐? 얼굴 보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 엄청난 복을 말고, 우리 그 찬양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정말 은혜롭게 찬양 인도 잘하시는, 저분은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얼굴 보고 아니에요. 성품 보고 축복,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품 고약한 사람 가운데도 엄청난 복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뭘 보고 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하시고,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이거.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고 있느냐 이거죠. 내 심령에 말씀의 뿌리를 강고히 내려있는, 이게 안 뽑혀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혼란이 왔을 때 요동하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막 갈등하잖아요. 사람, 내가 이 편에 서야 될지 이 편에 서야 될지, 막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갈등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냐 저거냐 따지지 않고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세 가지의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듯이 견고하게 훈련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눈에 안 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 그걸 뿌리로 받든가 안 받든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 앞에 나오도록 딱 사람을 만들어 세웠는데,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도록 에봇을 입혀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것인데, 그게 뭐냐? 명예, 권력, 그리고 또 돈입니다. 돈. 사람이 돈이라면 막 겁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돈에 끌려가다 보면 마귀에게 끌려가거든요. 만몬이라고 해가 신이라 하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쪽의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쪽의 것을 생각했을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지낼 적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 저는 고향이 화목인데, 동네 이름이 화목인데, 좋은 동네예요. 화목. 이 화목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부부가 화목 안 하면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 안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살롬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 화목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지는 이 모든 짐승 잡아가 드리잖아요. 화목 제사는. 그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렇게 잡아가 드리는데, 거기에 내장은 다 태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넓적다리와 이 살들은 전부 누가 먹는다? 제사장입니다. 여기 딱 정해져요. 다른 제사는요 다 태워버리거나 막 이런데, 화목 제사는 제사장이 먹게 만들어놔요. 누구와 화목하고 싶다면 하나님. 제사장과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을 원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누구에게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믿고 싫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지낼 마음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누구의 목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사장 목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가 나와 화목하려면 바로 영적인 이 일을, 예배의 그 어떤 그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의 마음이 소통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너는 나하고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게 설교가 그냥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설교 아니에요. 색깔 갖고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1월 28일 날 우리 새한양 교인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성도에게
여러분과 나 사이에 문제 생기며 민수기 6장에 이 축복의 말씀 22절에서 2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라고 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을 엄밀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딱 넘어가면 당사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 슬픈 얘기야. 이 얘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23절에 넘어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사자는 누굴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계속 대대로요. 아니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모세에게 해당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인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손색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되는 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아니 축복하는 일을 모세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 자식들에게 줘야지.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론 자식. 완전히 이게 라인이 달라요. 강이 갈라지듯이 다른 길이에요. 아론 뭐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라. 왜 그럴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론에게 에봇을 입혔거든요. 아론에게 제사장 예배를 지내야 되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론과 아론 자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하라고요? 축복하게. 저는 이 말씀을 민수기를 올 2018년 1월 초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6장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는데 물론 불신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일이 있지만 저는 이 6장 22절 이후에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가슴에 뿌리가 확 내려버린 게 뭐냐면 네가 왜 목사인지 알고 있느냐. 목적을 찾아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새한양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예배 집례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만약에 내가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돼. 중국집에 짜장면 만드는 중국집 사장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학교 가서 시험 치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100점을 다 받아요. 올백을 받아요. 우리 아들은 올백을 못 받아요. 그래서 95점 이래면 받아오는데 이 중국집 아들은 올백을 받아요. 아빠 엄마가 짜장면 만들고 고생하지만 너무 보람있고 힘이 나는 게 아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아들은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훌륭한 인물 될 거다. 뭐 판사도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의사도 되고 뭐 그런 힘이 나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처음으로 한 문제를 틀려온 거예요. 95점을 받아요. 과목은 국어였어요. 국어 점수 95점 받아가 한 문제 틀려서 이 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아빠, 나는 이 문제를 맞추었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추었는데 선생님,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봐. 아빠, 꽃배기보다 더 많은 게 뭐지?
아니, 보통보다 더 많은 게 뭐지? 꽃배기. 애가 막 손을 치면 박수 봤다고. 내가 맞췄다고. 문제가 뭐였느냐? 이제 국어에 보면 그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보통의 최상급은 뭐냐? 이게 특별한이거든요. 보통보다는 특별한. 최상급을 특별한.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의 그 위에는 뭐냐? 그러니까 꽃배기라고 적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 보기 기가 막힌 거야. 꽃배기인 거야. 틀려도 껐다는 거야. 근데 시험을 받아와가 얘는 계속 이 꽃배기인데 분명히 보통 위에는 꽃배기밖에 없는데 아니다. 정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머리도 좋고 똑똑하지만 그렇게 받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환경 안에서 내 정답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한다면 아무 상관,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그 가치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것이 다른 거로 부르지 않았어요. 장사꾼으로 부르지 않고 뭐 어떤 친목단체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예배자로. 참 나는 안디옥 교회를 2주간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가 참 은혜롭다는 걸 느낀 거예요. 찬양이 참 은혜로워요. 예배 전체 흐름이 참 왜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봐요. 안양에서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부흥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이 안디옥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물어보다 그때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분,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다음에 혹시 여기 왔을 때 그때 그 할머니 묻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기를 원해요. 뭐 2주 뒤에 오면야 다 살아있겠지만 한 1년 뒤에도 와가 다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한마디는 합시다. 살아있읍시다. 축복하십시오. 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약속을 지켜주시고 살아있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들면 가셔도 돼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되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뭐냐 하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안 되면 나머지 모든 신앙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네. 이 믿음의 뿌리 가운데 영적 지도자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과 이 어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가치관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하다가 붕괴 가운데 설교 안 한 내용 중에 열왕기상 하 2장에 보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면서 요단을 걷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갑절의 영감을 자기에게 부어달라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이고 그게 목숨을 걸고 따라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세상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뿌리를 내린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믿음의 백성을 말하거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내가 영적 축복을 받을 일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 없어지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설 건데 가만히 앉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 다음에는 1번 납니다. 엘리야 다음에 1번 납니다. 영순입니다. 그건 내게 능력 주세요 하지. 뭐 하려고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갑니까? 따라오지 말았는데 달라붙어 따라갑니다. 사람을 통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불말과 불수로에 딱 엘리야가 타가 올라갈 때 그걸 네가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네에게 그 영적인 이 2배의 갑절의 영감이 주어진다 할 때 그걸 보여주면서 엘리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면 자기의 웃도리를 벗어가 엘리사에게 던져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세요. 나중에 엘리사가 왜 하느냐면 자기 옷을 벗어가 찍어가지고 돌에 찍어가 찢어가 버려버려요. 다시는 못 입도록 해요. 자기 옷을. 그리고 누구 옷을 입고 다녀요? 엘리야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그 옷을 갖고 요단을 딱 갈라서 건너가기도 하고 자기 옷을 돌로 찍어가 찢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의 옷을 입기 위해 자기 옷을 2번 다시 그 옷을 입지 않기 위하여 돌에 찍어, 얼마나 옷이 귀합니까 그 당시. 근데 찍어가 찢어버렸다는 거죠.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이 일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와의 이 관계, 이것이 첫 번째 뿌리인데 이 첫 번째 뿌리가 안 되면 그날 예배는 망치는 거고 그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믿음의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문턱이에요, 문턱. 영적 지도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는 예배 성공한 줄 알고 나는 예배 잘 드린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 백성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뭐 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을 누누이 들어왔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그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 뒤에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또 반복적으로 얼굴을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시거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목회는 원하면 돼요. 목사는 원한다고 말하면 되고 여러분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지도자이지요. 분명히 그것은 제사장의 리더십 핵심은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논리와 이 원리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여호와는 네, 이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목사의 최대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말씀의 현장, 그리고 기도의 현장. 아멘 좀 하면 어떻게 입이 탈납니까?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 찬양의 현장, 섬김의 현장, 전도의 현장, 영적 체험이 있는 간정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간정은 중요한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게 미국인 목사님 그분이 그 쓴 책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목사님이죠. 그분의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들고 다니면 진짜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내가 성경 들고 다니지만 이 말씀이 나를 들고 다녀요. 갈 길을 가게 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린 인물은 말씀이 그 사람을 읽어간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분의 귀로 듣고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은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 필수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축복은 이 목회자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영적이. 왜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잡아 넣기 위해서 축복이 뭐냐 가르치면서 모세야 니는 아니야. 하지만 제사장이 아론과 자손들은 대대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축복은 바로 목회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제가 섬기는 이 합동교단 안에 그 남양주에 있는 영광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 친구하고 유럽에 여행을 갈 기회가 되어 그 얘기를 생생하게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남양주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서울 바로 이쪽에 남양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개발되기 전인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완전히 도시가 되어가 아파트 촌이고 뭐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그때에 그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 되었어요. 근데 뭐 그렇잖아. 요즘하고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한 20-30년 전에는 이 교회에다가 이제 건축한다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작정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교회가 기도는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건축 헌금 작정하는 주일이어서 다 적어냈어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스타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조금 이렇게 촌스러움이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불러줘요. 누구 얼마 했어요. 누구 그게 또 순수한 거예요. 또 그런 경쟁심에 동그라미 하나 더 치기도 하고 나는 그것도 성령의 간섭이라고 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 저 이름도 아는데 그때는 집사님인데 저는 밝히지 않겠어요. 어느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더니 눈을 딱 뜨니 이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와 1억을 냈어요. 1억 흥분해가 목사님. 그럼 막 우리 집사님 막 그 있는 쪽 가리키면 막 1억 박수 그냥 막 박수 치고만 하면 목사님 그 순간에 집사님하고 그 옆에 앉았던 부인 집사하고 젊은 분인데 둘이 고개를 되게 겸손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배 다 이게 이제 끝나고 막 성도들이 막 장로님들이 충격받아. 그 시골에서 1억이 뭐 저 집사가 1억 했는데 뭐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해가 뭐 부끄러워하고 뭐 다 이래가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요. 뭐 100만 원 한다 했잖아. 왜 1억을 해서 남편이 말도 안 하고 힘들어 죽으려면 내가 동그라미를 분명히 100으로 쳤는데
이게 여러분 한국 돈 100만 원은요 동그라미가 이 전체가 7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7개 좀 치다 보니 이분이 큰 돈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동그라미 2개를 더 친 거야. 그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1억이라고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 100이다 하고 얘기 안 한 거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 하는 걸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집사님 꾹 참고 다시 목사님 만나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꾹 참고 집에 가서 일단 생각해보자고 부부가 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걸 취소해가 전교인들에게 박수한 거 취소시키고 100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데 부부가 그날 밤에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친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합친 거죠. 이건 성령의 간섭이에요. 성령의 간섭인데 분명히 나는 100만 원으로 동그라미 쳤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1억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감동을 줘가 동그라미를 강제로 2개를 더 치게 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취소시키면 어떡하면 그대로 하잖아. 근데 1억을 하려면 자기네들 재산 거의 다 팔아야 돼. 근데 이 부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나가는 분들이 나가서 울며불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순종하게 테니까 책임져달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1억을 만든다는 게 지금 뭐 하느냐, 고물을 주서가 고물을 거두어가 파는 고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거요? 미국에는 뭐 홈리스들이 뭐 박수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없는 사람 박수 줍니다. 이런 젊은 사람이 고물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 뭐 돈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 시골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고물상을 정리했어요. 왜? 헌금 늘어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1억을 딱 건축할 수 있도록 내고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거의 불쌍해 죽겠네요. 그래서 누가 소개하기를 당신 고물을 했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좀 이제 고물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그러면서 새로운 뭘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투자금 뭐 이렇게 적당히 했는 뭘 했느냐면 자동차 범퍼 있잖아요. 이거를 폐자동차에서는 이 플라스틱이 못 쓰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참 폐기 처분을 하는데 여기에 환경 오염 물질이 엄청 나온대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환경 그 오염을 줄이는데 자동차 펌프를 만드는 회사는 반드시 30% 이상의 폐자동차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게 되면 환경 부담금 세를 많이 내면 돼요. 공장에서는 그 폐자동차를 활용을 해야 이윤이 많은데 그걸 안 하게 되면 환경 부담금을 비싸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범퍼 만드는 전문 회사들이 막 이 폐자동차를 어떻게 범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난리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집사님이 시골에 조그만한 창고에다가 기계 갖다 놓고 자동차 범퍼를 분쇄해가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누가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건 갑자기 우리나라의 큰 중소기업 큰 회사들이 이 자동차 범퍼는 우리 자동차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여기에 다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건을 좀 대달라고. 원료, 그러니까 자동차 범퍼를 깬 거 그거를 또 이렇게 처리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공급해달라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거 그 생산 못 한다니까 이 자동차 범퍼 회사에서 투자를 다 해가 공장 지어줄 테니까 너그 회사에서 이걸 다 공급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범퍼 회사에 거의 물건을 다 넣는. 근데 그 수익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대재벌이 되었죠. 바로 자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팔아가 바닥에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렸듯이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간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자기 주장할 수 있으면 난 100만 원이요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얘기를 꺾을 수가 없었다. 이분이 간정을 하고
이분이 교회 건축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정말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개인이 돈을 벌어서 시골에 교회 못 짓고 힘든 막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공사해주고 짓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지금 장로님이셔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가 건축도 했습니다. 내가 뭐 의료적으로 약한 나라에 약도 많이 보냈습니다. 아니면 나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막 도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들고 너를 향하여 두고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너를 축복해 줬냐 이거예요. 왜냐? 그 일을 목회자에게 시켰고 성도는 그 축복을 받아 먹고 번창해지는. 이 남양주 영광교회의 이 집사가 왜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걸 다 알거든요. 모든 것을 거지같이 다 팔아버리고 이 젊은 이 집사 부부가 순종하고 가는 걸 100만 원 적었는데 동그라미 얼마나 또 무식합니까? 그런 사람이 재벌이 된 거예요. 동그라미도 못 치는 이 사람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이 집사님은 지울 수 없는 이사야 43장 26절에 정말 목사의 가슴 속에 그 사람에 대하여 지울 수 없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새안양교회에 한 명 있습니다. 롯데그룹에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 치러 간다 해가지고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부장한테 막 서류 던지고 부장이 이 자식아 네 승진해야 되는데 가서 시험 치러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교회 나가서 승진 못했다고 자기 밑에 바로 과장 돼야 되는데 시험 치러 안 가니까 과장을 안 시켜. 롯데그룹에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진급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일이 있다고 연말에 2007년도에 2007년 12월 달에 교회가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에 그분이 젊은 집사였는데 일을 좀 해야 되니까 3일간 휴가를 내라니까 휴가를 못 낸대요. 연말이라가. 그때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그때예요. 그 연말이라서 자기 그 그룹에 그 연수가 아주 중요한 게 많다.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더 순수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 안 된다길래 여자 집사 불러놓고 그 도민주 집사 그 신랑 무조건 직장 못 나가도 그날 붙들어야 돼. 알겠다고 하고 여자들은 또 순종을 잘해요. 집에 가서 신랑한테만 목사 말 들어야지 하고 민수기를 읽어봐라. 목사 말 들어야 복 받는다 이러고. 근데 그 집사가 결국은 직장 휴가를 신청했는데 퇴짜 맞고 못 갔는데 무단 결석을 4일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하고 금요일 날 갈 때 사표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 사표서 냈습니다. 부장이 딱 가자마자 야! 사표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사표 쓰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진짜로 이 자식은 일은 참 잘해. 똑똑하고. 근데 사표 쓰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못 다니니까 그해 12월 31일 날 그 직장을 퇴사한 거예요. 오래 다닌 그 대학 졸업하고 롯데그룹 들어가서 딱 다니고 그 퇴사를 해서 몇 년 다니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면 교회 안 나오면 모르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교회가 왔다 갔다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이 돼요. 그래가 내가 불렀어요. 박 집사 이라고 오길래. 그 놀지 말고 신학교 갈래? 뭐 그 신학교 목사 시키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서면 월급 주면 되잖아. 목사님 그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순종하는데 신학교만. 막 두 손 들고 막. 그럼 빨리 직장 구해라 그랬지. 안 그러면 신학교 보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노는데 내 가슴이 죽겠더라고. 뭐 이쪽에 시집에 친정에 막 교회 잘못 다녀가지고 뭐 망했다 그러지 뭐. 와, 내가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근데요, 오래전에 이력서를 내고 있어요. 국가기관인데 이력서를 내놨어요. 이력서를 내놨는데 아니 그게 몇 년 전에 이력서인데요.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부르는 거야. 누구누구시 시간 좀 내서 만납시다. 나가보니까 까만 양복 입은 세 사람이 아주 중년의 신사가 막 구두에 먼지 하나 없는 반지반이라는 거 신고 딱 정장 입은 사람들이 호텔 아주 고급 그 식당에서 만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저거 물어보가 대답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볼 겁니다 하고 악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게 아무래도 뭔가 그 다음에 또 한 달인가 뒤에 또 만나자고 연락 와서 또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국가의 모 기관인데 자기 그쪽으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다시 어떻게 그 이력서가 다시 위로 올라갔는지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 저거 잘못돼도 안 되고 나도 마음이 아파 안 되니까 잘 되게 해야 돼. 내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때 여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목사님 잘 알죠.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오늘 가족 5명의 여권을 정말 똑똑하고 이쁜 우리 사모가 들고 식당에다 놓고 간 거예요. 전심 때 놓고 간 거를 밤 11시에 여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 10시에 아침 11시 비행기인가 그 비행기인데 밤 11시에 알게 된 거예요. 식당 문 다 닫았고 어디에서 LA 시내도 나갔고 다 돌아다니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밤에 달려요. 저 아는 그 목사님들 한 너댓 명이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밤에 한국으로 전화했어요. 이 집사에게 전화했어요. 집사, 나 여권 잃어버렸어. 목사님 30분만 기다렸다가 전화 다시 주세요. 30분 뒤에 전화하니까 내일 대사관에 그냥 가세요. 우리 쪽에 직원하고 대화가 됐으니까 목사님 딱 가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태워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권 만들도록 다 처리해놨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미국에 여권 없어서 며칠 더 억류될까 싶어 이쪽에 있는 그 영사 쪽에 그 특별 요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고 그날 밤에 그 사람들 밤 11시 넘는데 전화질 다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회담되어지는데 이분이 그쪽에 원장하고 같이 척번이에요. 엄청 고위직이에요. 미국의 백악관에 회담하러 오고 그래요. 근데 일절 국가 문제는 저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발 다른 데 가서 저 간증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너무 중요한 간증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직장 쫓겨납니다. 집사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여러분 답을 내려야 돼요. 문턱을 넘어야 돼요. 누구의 문턱? 제사장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문턱 넘으면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허술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상관없습니다. 이 문턱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뿌리를 내리는 문턱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축복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